삶의 해석, 즉 갈등의 표면 너머를 보는 렌즈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문제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창세기 31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통해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위기의 순간, 눈에 보이는 현실이 우리 삶의 전부인 것처럼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가령 재정적인 압박, 즉 돈의 문제로 인해 심한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끊이지 않는 가족 간의 갈등은 우리의 마음을 지치게 하며 차갑게 변해버린 사람의 표정은 우리를 위축되게 만듭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야곱은 20년의 고된 수고 끝에 차가운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아갔다고 주장하며 시기와 왜곡된 시선을 보냈습니다. 또한 라반의 안색은 예전 같지 않게 서늘한 얼굴빛으로 변하여 더 이상 야곱이 그곳에 머물 수 없는 위협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동일한 현실을 해석하는 두 가지 시선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은 야곱의 재산이 증식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이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고 해석하며 이는 피해의식과 인간적인 계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진실은 하나님께서 가축을 옮기셨다는 것,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었습니다. 이처럼 세상 방식의 해석은 언제나 자신의 손해와 유익을 중심으로 기울어지기 마련입니다. 인간의 태도는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안색은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창세기 31장 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얼굴빛이 어두워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흐려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삶을 움직이는 진짜 동기는 무엇일까요? 라반의 위협은 야곱을 밀어내는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부르심은 야곱을 이끄는 힘이었습니다. 야곱이 떠나는 결정적인 이유는 라반이 싫어서 밀려난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당겨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환경에 밀려 도망치는 자가 아니라 말씀에 이끌려 나아가는 자였습니다. 야곱은 이제 눈치 보던 자에서 말씀을 전하는 리더로 변화합니다. 하란의 집이 복잡함과 눈치의 공간이었다면 들은 고요한 대화의 장이 됩니다. 야곱은 더 이상 상황에 이끌려 다니지 않습니다. 그는 가족을 하란의 복잡한 환경에서 분리된 들로 불러내어 자신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인생을 해석하는 주체의 변화를 주목해 보십시오. 이전에는 내가 지혜로워서 재산을 모았고 내가 버텨냈다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은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창세기 3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성숙한 믿음은 인생의 중심 원인을 나에서 하나님 쪽으로 옮길 때 비로소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다 보았노라는 말씀은 우리의 억울함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라반의 속임수와 부당함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의 수고와 라반의 부당함을 모두 지켜보셨습니다.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고 창세기 31장 12절에서 선언하십니다. 인간의 눈에는 문제 해결의 방법이 먼저 보이지만 그 뒤에는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손길, 곧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 베델로 부르시는 걸까요? 이것은 단순한 이사가 아닌 영적인 부르심입니다. 하란은 현재의 갈등과 착취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반면 베델은 야곱이 과거 도망자 시절 두려움 속에서 돌베개를 베고 하나님의 언약을 들었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베델의 하나님이라 칭하시며 편안한 도피처가 아닌 잊혀진 언약의 길로 야곱을 다시 세우심으로써 언약과 정체성의 회복을 이루어 주십니다. 잃어버린 상속권과 그 배경이 되는 문화적인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끊어버린 보호와 상속 대신 하나님이 직접 그 몫을 채워주셨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딸의 지참금과 상속권, 예를 들어 드라빔 등은 생존의 기반이었습니다. 라헬과 레아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돈을 다 먹어버렸으며 우리를 외국인처럼 대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인간적인 기대가 끊어진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욱 선명하게 보입니다. 경쟁자였던 두 아내가 동역자로 놀랍게 동의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라헬과 레아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고 말합니다. 재물의 최종 해석을 인간인 라반이 아닌 하나님 쪽에서 바라보며 남편의 영적인 소명에 완전한 한마음으로 정렬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기를 돌파하는 진정한 연합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야곱과 라헬, 레아가 한마음이 되어 세상을 떠날 거룩한 결단을 내립니다. 가정을 위기에서 지켜내는 진짜 힘은 단순한 가족 간의 정이 아닙니다. 서로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뜻에 주파수를 맞출 때 가정은 비로소 거룩한 연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궁극적인 해석, 즉 본질을 꿰뚫어보는 믿음은 이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갈등, 즉 가족 문제, 재산 문제, 사람의 태도와 같은 현상들, 그리고 나의 감정과 억울함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흔들리는 삶의 표면에만 머물지 않고 그 뒤에서 내 인생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곧 본질로 내 삶의 이야기를 다시 읽어내는 것입니다. 당신의 렌즈는 무엇입니까? 당신은 지금 나를 무너뜨리는 문제만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위기 속에서도 나를 언약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이제 당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